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먼저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노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11월 위령성호를 지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매일 미사의 그 독서와 복음의 말씀이 그 종말을 다루는 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외적으로 이 가을에 떨어진 낙엽들, 또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이들을 또 기억하는, 이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러한 분위기들이 뭔가 음산하고 마음이 쓸쓸한 그러한 때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은 그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또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계절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가을, 이제 다가오는 겨울이 춥고 어쩌면 모든 것이 또 시들고 또 열매가 없는, 어쩌면 생명이 부재된 듯한 그러한 계절을 또 우리가 지내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하였던 이 추위가 또 지나가면은 어느새 또 봄이 올 것이고 또 파릇파릇한 그 싹과 더불어서 또 열매가 맺어지는 그 자연의 그 섭리를 우리는 이미 체득하였고 또 그것을 바라기에 또 우리는 이러한 계절도 지낼 수 있는 희망이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지혜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근의 그 1장에 그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첫 마디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천지의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하느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의식하고 또 그러한 빛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요즘 그 10월부터 그 성경 여정을 한 40주간의 그 여정으로 지금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성경 여정을 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하느님,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70세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책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얼마만큼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그냥 교리는 배웠는데 교리는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만의 어떤 신앙 패턴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과연 계시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책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나는 알고 믿고 내가 고백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특히 구약의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그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그 히브리 민족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 그 신. 그러나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그 민족들은 그들도 신을 믿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 전에 그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셈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종교가 있고 또 종파로 나눠져 있고 각자가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크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신이라면, 또 다른 부류의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고 믿어요. 근데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신이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컨트롤해요. 내가 필요한 때 찾고 내가 원하는 기원을 들어주시는 그 대상으로서의 하느님,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창조 질서에 있어서 또 내가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나의 생명의 씨를 뿌려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그 섭리 안에서 운행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나에게 있어서도 과연 오늘 지혜서 1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창조자이신 그분을 나는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이미지화된 하나님, 그것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보면은 우리가 아침을 맞이해서 일어날 때도 내가 일어난 게 아니죠. 밤새 안녕하게 나에게 숨을 계속 쉬게 하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오늘 하루에 그 삶을 운용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그리고 오늘 이끄심에 내가 좀 더 순응해서 당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가, 아니면은 짜여진 틀 속에서 자기 기도문 또 자기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서 첫 단추를 푸는 데 있어서도 이 창조주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나는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이 복음에
사람의 아들의 날도 맞이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가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드셨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조선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배를 그냥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거의 120년에 걸쳐서 그 산에다가 나무를 다 베어서 그 방주를 만든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왜 배를 보면은 산에서 왜 산에서 나무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노아는 뭐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느님 말씀을 들었기에 하느님 말씀대로 그냥 행했을 뿐이죠. 남들의 비아냥과 무관심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였을 뿐이죠. 근데 때가 돼서 뭐예요? 홍수가 지면서 그 산조차도 다 물에 잠기면서 이제 배가 떠오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그냥 피앗으로 그냥 따를 뿐입니다. 롯도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아브라함이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결국 그의 눈에 보인 것은 뭐예요? 보기에 좋은 땅을 골랐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결국 그 징벌의 날에 롯의 그 가족들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비로이 그들을 떠나게 하시고 구해주신다고 했는데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결국 소금기둥에 되었죠. 우리가 이 심판, 이 사람의 아들의 날, 이 10일을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다음 주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전례력의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은 뭐예요? 어김없이 제대 앞에 4개의 초가 있고 1개의 초에 불을 붙이면서 우리는 전례력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 달력, 그 스케줄, 그것에 우리도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얼마만큼 이 전례력을 의식하고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리듬에, 어떤 사이클에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는 이 연중 34주일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한 해를 마치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대림 시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탈출기를 보더라도 그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는 뭐예요? 그 탈출한 홍해를 가르시어 이집트를 탈출한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의 그 1년의 스케줄은 뭐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절기, 축제일,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들에게 있어서 그 1년의 스케줄로 삼았겠어요?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을 기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토대 안에서 그 1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을 지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이제 다가오는 2주 뒤에 이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오소서 주 예수님 하며 한 해가 시작됐죠. 또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한 해를 마감합니다. 이것은 전례력은 우리 삶이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목적으로 어디에 종착역이 있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러면서 이 지상을 살면서 하늘나라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살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데도 뭔가 지장이 있겠죠.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세에서 이 전례력 그리고 이 다가오는 이 해의 전례력의 마지막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다시금 우리는 이 끝자락에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다시금 내 삶을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구절에는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목숨을 살릴 것이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구원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오늘 일독서에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이라는 개념은 결국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공로 쌓아서 얻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누구의 손길이 뻗쳐져서 순식간에 나를 구해주는 그것이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살면서 끊임없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힘, 나의 계획, 나의 패턴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분의 그 의지에, 그 섭리에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삶이죠. 신앙생활도 뭐예요? 자기 패턴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하면은 내가 선하게 사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구원받겠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구원에 합당한 자인 것 같지만 구원에 적합한 최상의 조건은 뭐예요? 내가 무기력함을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최적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걸려져 있는 자비의 예수님, 그 밑에 적혀있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것도 뭐예요? 구원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의탁해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논리와는 너무나 반대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강합니다. 왜 그래요? 내 힘이 없어지니까 주님의 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뭐예요? 나는 약해졌을 때 오히려 강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 나를 이제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어쩌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인생의 무상함을 좀 더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이 계절의 분위기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것, 종말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말씀의 비단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은 결국 너를 구원해 주마. 주님, 저는 당신이 구원하실 것을 저는 오롯이 믿고 희망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재무장을 해야 될 시기가 또한 이 마지막 전례력을 준비하며 또 지낼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